The mountains will all bow down. When you breathe, there is life. The dead raise up from the ground. We're gonna lift you higher. We're gonna give you praise. You're gonna reign forever and always. Over the fears that we're facing, over the prayers that we're praying, we know Jesus is King. Over the war that is raging, every step that we're taking, we know Jesus is King. Over the war that is raging, every step that we're taking, we know Jesus is King. We're gonna lift you high. Jesus is King. We're gonna give you praise. Yeah, Jesus is King. Forever you will reign. Oh, Jesus is King. Jesus is King.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요, 또 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재훈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이재훈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요? 어떤 목회자, 어떤 청년 리더가 세워지기를 목사님 기도하시나요? 목사님께서는 질문을 듣고 잠시 고민하시더니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하나 되게 하는 팀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함께 일할 때 팀워크와 시너지를 내서 같이 충만한 사람,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탁월하게 일을 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보다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함께한 사람들이 보람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팀 플레이어가 세워지면 좋겠다,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재훈 목사님 자체가 팀 플레이에 굉장히 강한 성격이십니다. 40일 새벽기도 기간에 그 젊은 목회자들, 한참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온 성도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나 친구가 이렇게 늘어나서 목사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동역하고 의미 있는 함께 가는 동행의 발걸음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온누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팀플레이를 추구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제일 싫어하는 게 조별 과제였어요. 저는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레포트를 쓰는 거는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이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조별 과제를 하면 뭐가 되게 힘드냐면, 조별 과제도 누가 안 하면 그냥 제가 하면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막 잠수 타는 선배도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는 후배도 있고, PPT 자료조사를 부탁했는데 자료조사가 PPT 만들기 직전까지 안 오는 동기들을 보면서 이 계속 화가 나가지고 나는 조별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수업을 안 들었어요. 첫 번째 주에 가서 혼자 쓰는 레포트의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함께하는 조별 과제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삶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대학 시절 혹은 고등학교 시절 보낸 분 계세요? 조별 과제보다 혼자 하는 게 낫다, 이거 공감되시는 분들. 정말 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 외로운 것도 싫지만 함께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울 때가 있지만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실 때가 많습니다.
한 백성, 한 민족,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단 한 명,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하셔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마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선택돼서 끝내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끝나는 사람에서 민족으로 변해가는 역사의 과정이고요. 모세 오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신약도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지만 12교회와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을 믿는 공동체, 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요한이 상세히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시지만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차이예요. 모세의 시대를 보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대부분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해도 모세가 그거를 다 애프터 서비스하고 그거를 다 수습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와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영적인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지적인 수준도, 모세는 왕가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여호수아 들어갈 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담은 이 종의 이름이고, 제일 친한 여호수아의 친구 유다지파의 갈렙도 그 이름이 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개똥이고 천한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왕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모세처럼 많은 언어를 하지도 못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한계였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도 그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된 반면, 여호수아는 딱 2번 정도 요단강을 건널 때와 태양을 멈출 때 정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됐을 뿐,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시는 일이 많았죠. 또 리더십과 행정학에 있어서도 그 모세 오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 인사와 행정에도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 역시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왕자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측면에서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모세는 탁월한 리더였고 여호수아는 그보다는 조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전반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구약하게 정통했던 김중훈 총장님이 농담삼아 모세는 책을 5권 쓰고 5경이나 썼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만 쓴 이유가 사실 사건 사고가 적어서 여호수아가 한 권만 쓸 수 있었던 거다,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다닐 때는 여러 원망과 불평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아이성에서 아간이 범죄한 것 빼고는, 여리고를 치면서 아간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는 재물을 탐한 것 외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나아간 것이에요. 구약시대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공동체는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요, 한 사람의 리더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플레이가 점점 완성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팀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후반부에 그 모습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세대의 하나님의 드림팀의 원칙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이 하나님의 드림팀의 메시지를 나눌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좋은 드림팀을 만드는 팀플레이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교회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시너지가 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드림팀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아멘. 하나님의 드림팀이 세워지기 위한 첫 번째 가르침,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헌신의 가치가 빛나게 하라. 헌신의 가치가 빛나게 하라.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전체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을 호출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부른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 그 동서남북 선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동편에는 아주 일부만 있는데 아주 일부였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그쪽에 작은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모든 정복 전쟁은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사실 자기는 분양 다 받고 자기 땅이 확정된 상태로 가족들을 요단강 동편에 두고 서편에 있는 형제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여리고, 아이성, 헤브론 등 많은 땅에서 한마음으로 다른 9개 반 지파, 거의 10지파와 동행하면서 싸우는 동안 시간이 무려 7년이 흘렀어요. 이제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7년 동안의 이 기나긴 싸움이 끝나니까 여호수아는 형제들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두 지파 반을요, 공개적으로 축복하고 또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그들의 명예를 높여준 것입니다. 헌신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부모님도 나이가 들었을 거고 아이들도 너무 많이 자랐을 거잖아요.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볼 때마다 울컥하는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다른 나라에 파병을 갔다가 수년 만에 돌아오는 거를 깜짝 비디오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영상들이에요. 몇 개 제가 편집해 봤거든요. 저희가 편집한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농구 경기에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치어리더 인터뷰 중에 그 남편 얼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남편이 갑자기 오게 된 거죠. 학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파병을 갔던 아버지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갑자기 깜짝 방문한 거예요. 이분은 선생님이신데 이달의 학생에게 수상하다가 명단에 자기 아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하고 플레임을 호명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선생님 아들이 나온 거죠.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완벽한 나라가 없지만 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웰컴 홈 솔저를 치면 항상 거의 대부분 미국 군인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있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그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그 땡큐 문화가 되게 발전해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미국에 이제 청년 집회를 위해서 가서 스타벅스에 이렇게 커피 사려고 서 있으면 그 군인분이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점원이 항상 하는 말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Thank you for your support. 당신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뉴욕 맨하튼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다 Thank you for your 서비스라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헌신의 명예가 빛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헌신한 자들을 잊지 않고 발견해서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문화가 우리 안에도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혹시 오늘이 교인 중에 우리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경찰같이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그분들 정말 블레싱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팀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헌신에 감사를 표해야 되는 때가 있고, 국가는 군인과 소방관 같은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여호수아 예배와 순모임을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드림팀을 세우기 위해서는 헌신의 가치가 빛나야 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앞에서 두 지파 반이 지금까지 한 일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섬길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말씀과 더 깊은 사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자, 고아와 같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제자들과는 부활한 이후에 유일하게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헌신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도 전통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공동체마다 리더십 블레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 리더십 블레싱 합니다. 아니, 왜 리더십만 블레싱 합니까? 불만인 분들은 순장에 지원하세요. 그리고 예배팀에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의 지난 몇 년간의 그 블레싱을 봤더니 그동안은 그룹 임원, 다락방장, 순장과 같은 양육 리더십들의 블레싱은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더라고요. 근데 예배 스텝이나 오디오 팀이나 2부 새벽 기도 팀,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백어를 옮기는 용사팀이라든지 주차팀이라든지 이런 사역팀은 블레싱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양육 리더십 블레싱, 섬김 리더십 블레싱 둘 다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나눴는데 일단 대표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MC들도 이거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고 일하면서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멘토님들이 이 섬김팀 블레싱을 위해서 몇몇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이 막 식사를 사시기도 하고, 자기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저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촛불 하나 개사해가지고 랩하고 노래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교역자 특순이 아니라 담당 교역자 특순 혼자 막 춤추고, 춤췄는데 부탁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좀 지워주시기만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 순간에 끝내셔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자꾸 또 인스타그램에 남기셔서 여러 군데에서 연락도 오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대학부를 담당할 때부터 우리 안에서만 교회를 축복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좀 더 넓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생긴 게 제가 허브 대학부 때부터 만들고 우리 여호수아도 함께 할 엔딩 크레딧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영화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잖아요, 만든 분들. 그래서 11월 22일에 양재온누리 교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기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 보면. 그리고 이제 목회지원실에 계시는 간사님들도 있고요, 주차 봉사팀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커피숍, 전기실, 그래서 막 청소하시는 분들,
보안 관리실에서 안내 데스크 지키시는 분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찾아가가지고 그분들 사랑해주고 그분들 너무너무 섬겨주셔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정말 신난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할 텐데 여러분에 대한 축복이 아니셔도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지원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거는 올해 2025, 2026 새 텀의 시작이잖아요. 순원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순장이 글 쓰면 답 쓰세요. 순장이 뭘 쓰면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주세요. 그 글에 하트 하나 누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다 알겠지? 여러분은 초코파이 세대가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오리온 초코파이도 그 카피 이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고, 기도해주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고, 섬기는 분을 보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아까 우리 차세대 학생들이 올라와서 특순할 때 여러분 기뻐한 것처럼 기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도 다 지켰고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모든 것도 따라 주었어.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했다. 너무 훌륭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올 시즌 순모임을 시작하면서 순장이 순원에게, 순원이 순장에게, 우리 청년 리더십들이 멘토님에게, 멘토님들이 우리 청년 리더십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서로를 향한 치어리더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사님과 헌신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드림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지기 위해, 또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의 드림팀이 만들어지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같은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친한 것을 넘어서 서로가 같은 목표,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였어요. 여호수아는 축복하고 팔로워들의 명예는 높아지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방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분위기가 좋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분위기 좋은 날 좋게 가면 되지, 왜 굳이 블레싱 자리에서 긴장감을 주는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맞아요. 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또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인생에서 때로는 성공과 축복 이후에 인생과 그들의 미래가 망가지는 날들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우리 온누리 교인은 아니지만 손 대지 말아야 하는 불법 약물에 손을 대서 인생이 망가진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 계기에 그들이 원하던 성공을 손에 넣고 원하던 금액을 손에 넣고 원하는 자리에 가고 나서요, 인생이 좀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더 화끈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걸 찾다가 처음엔 성적인 방황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 업소 같은 데를 찾아다니다 그곳에서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약물들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가장 충만하고 뜨거운 시대 이후에 오히려 추락과 실패와 침체가 찾아오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순간에서 추락하게 되는데 최고의 세대였던 여호수아 바로 뒷세대가 사사시대예요.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사시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시대에 비하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도 벗어나서 누군가의 핍박과 억압,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었고, 여호수아 시대가 이뤄낸 이 정복 전쟁의 결과로 자기 땅과 자기 집을 가지고 이제 떠돌이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한 절로 그들을 평가하거든요. 뭐라고 평가하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약속의 땅을 점령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교수가 되든 아니면 내가 심지어 목회자와 선교사가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름은 성도고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재정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도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지금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두 집합 반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부터 전원 큐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내일부터 큐티하는 큐티책의 내용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지체들과 목회자들이 여호수아서 설교를 다 똑바로 듣지 않았을 거다. 한 번 더 묵상할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큐티책에 여호수아를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호수아를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어려우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는, 여러분, 제가 설교자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살면서 지나가면서 유튜브를 듣든 설교를 들을 때 필기를 해보세요. 제 자신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필기하고 그걸 자주 다시 보진 않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적으면서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보다가 선명해졌던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는 정말 권하고 싶은데 1대1을 하세요. 그래서 멘토님이나 어른들과 1대1 신청을 해서 그 일정 같은 거 자꾸 바꾸지 말고 제 시간에 나가서 말씀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자를 괴롭히셔야 돼요. 삶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동안 궁금했던 성경 이야기 전부 양육자에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멘토님들 죄송합니다. 멘토님과 교육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말씀 이해가 안 갑니다.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당장 대답을 못해도 반드시 그 다음 주에는 그 대답을 준비해서 가져오시거나 아니면은 카톡이나 메일로 답을 주실 거예요. 이러고 갑자기 저한테 다 물어볼까 봐 긴장이 되지만 그룹 담당 교육자가 누군지 꼭 확인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님 처음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청년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내일을 읽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오히려 지켜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하고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는데 이 블레싱의 다이나믹, 막 사역과 이 정복 전쟁의 다이나믹은 마치 지구가 막 공전을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속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공전을 막 할 때 그 원심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건 사실 태양의 중력이고 태양의 구심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막 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사람들을 막 만나고 블레싱을 하고 어떤 사람이 막 선교 아울리치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도 그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이나믹이 이상한 데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는 공동체는 같은 목표, 같은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막 설교도 필기하고 큐티도 하고 1:1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감동이 돼서 여러분 살아갈 힘이 되고 인생에 나침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법과 제도가 세워지고 문화가 생겨나고 컨텐츠가 막 새롭게 업로드 될 때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은 것을 읽어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드림팀은 헌신의 가치를 블레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목표와 가치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일일이 읽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드림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문을 통해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한다. 오늘 읽은 부분, 저희 성경 봉독한 부분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중간 부분은 스킵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스킵된 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낸 뒤에 이스라엘과 두 지파 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오해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유는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요단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눈에 띄게 큰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당시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율법에 규정해 두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번거로운 중앙집권적인 유일한 성소를 주신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중에 밝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단을 쌓으면 다른 길이 생기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9개 반 지파, 거의 10개 지파가 이건 아니다, 우리 저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심각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형제들과 고륙상잔의 이 비극과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요,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10개 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씩 10명이, 총 11명이 두 지파 반에게 먼저 가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봐요. 다소 격양된 말투와 흥분 속에서 대화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그들의 본심을 헤아리면서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니까 오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은 형식상 거기다 제단은 쌓았는데 율법에서 금한 거는 정확하게는 제사를 금한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거, 예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 생긴 거는 제단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를 거기서 드린 적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그런데 기념비처럼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기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셨다는 기념비 형태의 일종의 뮤지엄을 거기다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다. 그냥 후 세대가 볼 때 광개토 대양능비 이런 거 세우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적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단 형태의 이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시 하나 되고 싸우지 않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파 간의 이 분노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내전이나 단절과 같은 극단적인 아픔 없이 갈등이 봉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나누고 싶은 영적인 주제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요, 정직한 질문이 신앙생활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 쉬우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교수님이 그럴 때 있죠. 질문 있는 분? 그때 약간 질문하는 거는 친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게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수업 꼭 끝나고 일찍 끝내주시는데 굳이 질문해야 되나? 한국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때로 얼마나 어려워하냐면,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그 G20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할 때 한국에서 너무 이 개최를 잘해줬다 해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인데 저한테 질문할 기회를 한국 기자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 기자분이 질문을 못했어요. 국가대표로 질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 이제 눈치 없이 중국 기자가, 한국은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바마가 가만히 있으세요, 한국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국 분이 질문 안 해서 다른 국가가 질문하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질문을 하면 나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 같고, 질문을 하면 분위기를 좀 깨는 것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선 더 힘든데, 질문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정중하게라도 질문하면 혹시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혹은 오늘 순모임 분위기가 쌓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질문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기보다 믿는 척하면서 모든 일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순장이나 목회자나 어른들도 때로는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여러분, 의심과 불신이 같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된 것은 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다른 겁니다. 불신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을 거야. 네가 뭐라고 하든 안 믿어. 야, 예수님 얘기 하지도 마. 그 길거리에서 혹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할 때 바로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불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심은 뭐예요? 의심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게 의심입니다. 불신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지만 크리스천의 의심의 뿌리에는 신앙이 있어요. 잘 믿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좀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인가 봐요. 난 못 믿겠어! 그러고 그 다음 날도 제자들 있는 거기에 왔고 8일 동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부활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순장님,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계속 예배 나오고 순모임 나와요. 그리고 전 진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화성에 있어요. 저는 아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 맨날 여호수아 예배 시작도 전에 제일 앞줄에서 찬양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그가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답이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질문 속에서 마음이 망가져 가는데 어디에게도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고 어디에게도 나의 고민을 말하지 못한 채 너무나 바쁜 삶 속에 마음이 허물어져 가는데도 일상을 간신히 붙잡는 청년들이 안 계신가요? 차라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소리치고 차라리 주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데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화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질문과 용감한 대화가 진실한 소통의 문을 엽니다. 비느하스와 10개 지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어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해한 적이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한 적도 있었지만 폭력이나 분노 대신 질문과 대화를 선택한 결과 그들이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의 순모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기울이는 경청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문이 있습니까? 리더들에게 질문하고 목회자도 찾아가십시오. 교회 안에 지체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이게 고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은 완벽한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여호수아와 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워진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는 게 많이 없지만 말씀을 알기 위해 생명의 삶을 펼치고 큐티를 시작하고 1:1 신청을 하고 목회자와 멘토에게 성경적인 질문을 해서 그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